2020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 충만한 교회 열매 맺는 성도로 정했습니다. 올해도 예배 때마다 교회 표해서 일어나셔서 2020년 교회 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열매 맺는 성도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목사의 목회 철학이고 목회 방향이고 목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구 우리 교회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바뀌지 않는 표다. 그 다음 밑에 표는 해마다 바뀌는 표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였죠. 우리 교회가 화목한 성도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맞죠? 저는 그렇게 보고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 열매 맺는 성도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표 좋으시죠? 우리 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열매 맺는 성도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 열매 맺는 성도. 나 한 사람 목소리보다 적은 것 같아. 마이크를 쓰지만 다시 한번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 열매 맺는 성도. 아멘.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오늘 본문은 두 곳이지만 우선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4장은 기적이 일어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이하에는 소위 기적 같은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학자들은 공산사회, 여러분 공산당, 공산주의란 용어가 여기서 비로 출발, 그들의 근거, 이론적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근데 저들은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저렇게 주위로 가고 저렇게 엉터리로 방터리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 내용이 나오죠. 땅이 흔들리고 빌기를 다음에 교회가 움직이고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늙은데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뜨겁게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또 반해서 사탄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큰일 났네. 그래, 때려잡아야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박해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박해를 당할 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너 죽여, 예수 믿으면 그냥 안 돼. 알았어 안 믿을게 하면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무슨 얘기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더 튀는 거예요. 뭐와 같은 거 아니 마치 팽이와 같은 거. 우리 팽이 어려서부터 쳐봤잖아요. 팽이를 칠 때 팽이를 살살 치면 팽이가 어떻게 돼? 불쌍해. 팽이 아플 텐데 뭐 살살 치지. 그럼 살살 치면 어떻게 돼? 팽이가 죽잖아. 팽이는 세게 쳐야 휘행생 돌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박해가 심할수록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더 교회 수가 늘어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아멘이시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나라의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작년에 부흥돼서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신교 현황을 보면 유감스럽지만 개신교회가 이게 끝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수가 추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1920년 30년 이때만 해도 기독교가 막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조금씩 평양과 서울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생겨나고 할 때 그때 우리 기독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 당시에 통계에 의하면 한 20만 정도가 됐어요. 그때 여러분 김구가 막 이제 뭐죠? 독립운동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요 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못 있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막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개신교 수가 한 20만 정도 됐습니다. 그때 개신교도들은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어떤 이렇게 가라앉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앞장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신교 지도자들은 어떤 간절한 기도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조선 민족의 100만 신도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이 나라가 문화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초교파죠. 그 당시에 초교파는 두 교회예요. 감리교와 장로교. 두 교파예요. 감리교와 장로. 물론 침례교 같은 게 여기 죄송한 얘기지만 강경에 들어오긴 했지만 미미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인 그러면 감리교와 장로교가 양분하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우리 개신교가 굉장히 힘이 있고 벅찼던 거예요. 역할이 상당하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유감스럽지만 교회 수도 줄고 교인 수도 줄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왜 그럴까? 놀라운 제가 진단해 볼 때 왜 그럴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무나 예수 믿기가 좋은 거야. 예수 믿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뭐예요? 박해나 핍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같은 데 오면 술 먹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야 시끄러워 죽겠는데 막 그래가지고 행패도 부리고 막 그러다가 또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가 갑자기 핍박하러 왔다가 곧골아져가지고 폭골아져가지고 막 다 죽어가다 또 기도하면 살려내잖아. 옛날에는 역사가 강했거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엔 누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술 먹고 행패 부린 사람 없잖아요. 정말 좋은 시대야. 너무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다 보니까 마치 뺑이를 살살 치니까 팽이가 죽는 것처럼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 갑자기 일희일비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경제가 표가 안 나게 성장했으면 좀 덜했을 텐데 우리나라 경제는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요즘 그런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물질들의 풍성함이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네요. 미국 2000년도 미국의 생활 수준이 오늘 우리 생활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더 나은 점도 있어요. 무슨 이게 인터넷 같은 건 훨씬 더 발달됐으니까. 셀폰 같은 거 훨씬 발달. 그때만 해도 막 전화가 셀폰이 이런 큼직한 거 이런 거였거든. 미국도.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어. 생활 수준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하고 그 당시 2000년도 미국보다 우리가 더 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살기 갑자기 잘 살게 되는.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세계 제조국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제조국 순서로 우리나라가 세계 5위더라고요. 놀랐어요. 미국이 1위, 독일이 2위, 일본이 3위, 중국이 4위, 우리나라가 5위야. 아무도 놀랬지 않아. 야, 이거 뭐 한중일이 3, 4, 5위를 다 가지고 가더라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가 됐어. 이게 잘 사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이들이 적어지게 되고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올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본문 4장 3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은 말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터가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빌기를 다함에 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데 빌기를 다함에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기도 끝나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진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아멘이시죠? 참으로 놀라운 일. 여기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어디겠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보면 모여 기도하는 것이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같이 교회들이 많은 게 아니고, 그때는 교회란 용어도 없을 때죠. 예를 들면 마가 다락방 같은 곳이 아니었겠느냐. 그럼 교회가 아니야. 그 당시엔 다락방, 사람의 집이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고, 바로 우리 교회, 열린 교회다, 그런 말. 자, 그러므로 우리 열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멘, 교회가 움직일 만큼 성령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다른 거예요. 아까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그런 압박과 핍박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쌩쌩하게, 더 강하게 말씀도 전하고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공회 앞에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불러놓고 협박 공갈하는 내용이,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안 둬, 막 이런 협박 공갈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한 70여 명이 모여서 두 사람을 세워놓고 협박하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크게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꾸를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끽소리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런 말이, 성령의 충만 받지 않고는 이거 하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잘못하면 죽을 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30일 후반전에 보니까 또 교회 진동을 체험한 교인들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교회는 뜨겁게 모여 기도. 이게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담대하고, 또 담대하니까 더 담대하고, 더 성령 충만받고, 더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매년 또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이 제자들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 열심히 마음을 품고 뜻을 모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입을 열어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외친 대로 열매 맺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합시다.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처럼 오늘 임명받으신 우리 임원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릴 텐데 임원 여러분, 집사님, 임명받으신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모두 오늘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중심이 돼서 또 오늘 부장님들, 또 셀 리더들, 여러분 온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 때마다 성공해서 은혜 받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내가 은혜 받았는가 자가 진단한 첫 번째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그렇게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가가지고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지? 딱 떠오르면 성령 충만한 교회, 열매의 성도 딱 떠오르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이번 주 성경 본문이 어디였지? 사도행전 4장 31절에 35절, 요한복음 15장 7, 8절. 그게 떠오르면,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가 이번 주 예배 때 성공을 했나?
그럼 목사의 메시지,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을 교회에서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성령 받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열매자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배를 성공한 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도무지 뭔 얘기했지. 뭐라고 하긴 했는데 막 사람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긴 했는데 뭔 말씀하셨지 기억 안 나면 에헤이 그가 참 안타까운 얘기인 거예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새 첫 예배부터 성공적인 예배자들, 은혜 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그리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찬송가